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에 관한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는커녕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할지라도 전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항상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그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그 영혼 구원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봐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하는 것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힘쓴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회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힘써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봐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복음을
듣도록 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도록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전도의 권위자인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 관한 교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그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한 후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도의 방법을 완전히 바꾼 후에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받게 되는 그 유혹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이 성공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의 권위자인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회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에 힘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전가할 때 약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에 관한 교훈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봐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가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헬라어로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말과 지혜의 뛰어남으로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그 당시에 그 정치가들이나 이 철학자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웅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연습이 전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달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아덴은 이 헬라의 수도죠, 수도. 지금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 이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은 이 철학의 도시. 그는 전도하기 전에 이 도시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저곳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이 철학의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불타는 역정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는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지적 수준이 높고 또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적 수준에 맞추어서 전도를 했어요. 그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식하게 전도하면 되겠나? 철학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하고 설교를 꺼내면서 그들의 지적 수준에 의해 그 수준이 높은 설교,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어떤 철학적인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복음을 전가할 때 전도할 때 말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아덴에서의 어떤 그 전도 실패에 의한 교훈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담한 모습으로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 사람들에게 좀 유식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상반절에 봐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리라 다짐했고 그는 그 이후부터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지혜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가 또다시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고린도에서 설교했더라면은 그는 아덴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그의 평생의 전도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운 말로 전도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지성적으로 해야 하고 예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술적으로 해야 복음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철학을 갖고는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이나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지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미사여구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선포될 때만이 그들이 변화를 받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 관한 교훈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2절 그 부분에 보면 작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복음만을 전가하기로 이제 결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 복음을 전가할 때 더 이상 그 아덴에서처럼 철학적인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에 따라 그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는 뭐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지책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봐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아덴에서의 그 실패 경험을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이 복음만을 순수하게 증거했을 때, 자 이 복음에 의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라 부활,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영역,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이, 전도할 때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가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결단하죠. 다시는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다. 오직 그는 복음만 전가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봐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설교했을 때, 그때 폭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고 하루에 3,000명 이상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에 관해서만 전가하겠다.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나 어떤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 만나 귀신 쫓아내준 그런 일로 여종 주인의 그것으로 인해 매력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는 감옥 안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에 간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후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만을 전하기로,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강단에서 재미있는 말,
우스갯소리를 듣기 원한다면은 민당가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세우면은 아마 우리가 한 시간 내는 웃다가 갈 수 있어요. 강단에서 좀 더 잘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은 경제학 교수라든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으면 될 것이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은 유능한 외교인이라든지 정치가를 모시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말같이 아름다운 것은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같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나 부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그 외에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철학적인 말, 세상적인 말, 세상의 아름다운 말, 어느 유식한 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우리 교회는 모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인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에 관한 교훈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요. 능력. 성령님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전도할 때 역사해야만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봐봐요. 내 말과, 읽어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전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서 어떤 분이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전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게 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갖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다. 성령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은 개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도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그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가 복음 전가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해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은 변화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항상 두려워했다. 전도할 때 저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성령께서 내가 전도할 때 개입해야 할 텐데 성령께서 내가 전도할 때 역사해야 될 텐데 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한번 봐봐요. 자, 내가 한번 읽어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사도잖아요. 그가 쓰는 손수건을 아픈 사람의 머리에 얹기만 해도 그가 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두르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전도할 때 항상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 왜 떨렸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본인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는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아덴에서의 실패를 고린도에서 다시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전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개입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말씀 전가할 때 그 말씀을 주관해야만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에 동시적으로 엉뚱한 사람이고, 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가말리엘 그 문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로마어도 능통해요. 그런데도 그는 전도할 때 지혜의 근원은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어서 말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데네스의 성 경험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강구했고,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도할 때도 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지겨운지 답답하고 자신이 얼마나 괴롭은지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개입해요.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고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해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변화의 어떤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성령이 개입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 4장 6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담대하게 전거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복음의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겨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초란 청년이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이고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슨 재주로 설득시키고 여러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의 논리나 말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덴에서의 그 전도했을 때 실패의 경험 삼았어. 아, 그렇구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전도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는 전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왜? 왜 불안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사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 선포할 때 강단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힘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사실을 써야 돼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예수 믿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봐봐.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 철학자의 이야기, 세상적인 아름다운 예약,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한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전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나 오늘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에 의해 그가 마음문을 열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간구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외에는 구원받자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목이 설 때까지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사모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만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도는 단순한 전단이 아니고 영적 대결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마귀의 영적 싸움인데 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능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데 그 영혼을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철학적인 말이나 아름다운 미사 여부나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 가족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마귀의 어떤 그 방해를 이기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우리 교인들 모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정리해봐요. 자, 사도 바울의 전도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세상적인 지식이고 철학자가 저는 강단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어떤 철학자를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철학자의 말이 하나님입니까? 그 철학자의 말이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세상적인 말, 지혜, 아름다운 말 그런 것 통해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데서 오직 복음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복음적.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이 복음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직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원적으로. 성령이 개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한란이 따른다는 겁니다. 결코 쉽게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악한 마귀가 역사 개입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개입하겠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아이의 그 어떤 설득력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로 가능해요? 아름다운 어떤 그런 미사 여부나 세상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특히 아직까지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죽게 하는 사역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